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그러나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내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어떤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 혹은 내 노력에 어떤 힘겨움이 올 때 내게 필요한 건 정작 뭐다라고 떠오르는 게 다들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보통 해결해 가잖아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상황의 문제든 간에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무엇이 문제야? 근원적으로 어떤 게 문제야? 우리들은 항상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동기를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찾아내요. 더 근원적인 죄된 행동에서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잖아요. 내가 이 죄를 저지른 건 내가 나빠서야 혹은 이런 행동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그러졌어, 혹은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았어, 혹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어 라고 보다도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하는 그 방식이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근본이라는 걸 인지한다는 거죠. 그럼 신앙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할 땐 어떤 상황에서 보통 깨닫는다가 될까요? 문제가 생길 때죠. 어떤 한계에 직시할 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나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생각해내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럴 때 온전케 되어지죠.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장 먼저 깨달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져?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사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랑으로는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화평과 화목을 도모할 수 있고, 고난과 인내를 이겨낼 수 있고,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에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8장 전까지 쭉 이야기를 나열했던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이런 거죠. 처음에 서두의 출발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너희들이 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를 두는 거죠. 이 싸움은 질 수 없는 전쟁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 편이기 때문이다. 근데 단지 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했다라는 건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도 뭔가를 선택할 때 더 나은 쪽 혹은 더 옳은 쪽, 그죠? 내 가치관에 반하는 쪽을 선택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옳은 존재로 여겨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지 않은데, 우리는 그릇됐는데,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대요. 이 자체가 뭘 주냐면 강한 확신을 주는 거죠.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옳다. 로마에 있는 너희 교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라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또 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예전에 복음서에서 말했던 내용이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주시리라 두드리라 할 때 그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그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지금 무엇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분리해놨어요. 보통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의 사건을 떠올리면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만 생각해요. 탕부 하나님이 탕자를 어떻게 기다렸는가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씁쓸하게 지켜보면서도 기다리시면서도 심판을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역할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걸 죽여야만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신임에도 불구하고 뭘 겪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예수만 하나님께 끊어진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예수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로마의 한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을 보고 말해요. 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 줄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리면 내가 억울한 것, 가장 비참한 것, 추악함, 비관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매달리고 그런 인간의 나약성을 다 보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순간까지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마디도 호소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비추지 않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부터 올라갈 때까지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는 순간을 다 본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으로선 죽지만 근데 저건 사람이 아니다. 맞아. 그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가 고백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고통을 호소하셨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주님, 저들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한 번도 억울함을 비추지 않았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망하는 이 한마디가 이해가 돼요? 완벽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가장 극심한 고통은 모든 것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건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 버리세요? 죽으면 당신과 끊어지는 이 순간은 나는 싫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떠올리잖아요. 그걸 알면서, 그걸 들으면서도 끊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 그건 반대로 말하면 그걸 끊어내고서라도 여러분들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으로 달린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냐면 복음서에 보면 마치 예수님은 죽으러 태어나신 것처럼 쓰여졌다. 목적이 분명하죠. 죽음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왜? 죽음을 극복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관. 죄 없는 예수를 심판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심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 거예요. 놔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이면서도 완전한 사랑일 수 있는 거. 우리를 심판하면서도 완벽한 사랑일 수 있는 이유를 아세요? 그렇게 폭력적이시면서도 그것이 왜 완전한 사랑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하는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든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전가시켜서 우리를 볼 때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보소하는 자, 찬소하는 자. 여러분 안에서 사탄은 계속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계속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 안에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요, 아무리 강력해도 판단은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면 그 판결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아주 명백한 증거를 사탄이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불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고 그 하나님이 심판관이시면서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의롭다 인정하실 거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너희들을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에게 감히 죄 있다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어떤 것에서 확신을 얻냐? 하나님이 심판관, 두려운 분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오히려 이제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랑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자. 그럼 또 예수님은 뭐예요? 변호사, 중보자. 검사가 사탄이라면 변호사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가 너무 완벽하죠. 모든 행실에 죄가 없어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세요. 사탄은 그 변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내적인 강한 확신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끊어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빌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질 수 있었던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37절을 읽은 거죠. 그러나 모든 일에, 여러분 이걸 확신하세요. 모든 일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고난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두려운 이유, 그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이걸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선택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또 여러분의 실력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일에 마주할 때 주저하게 될 때 똑같은 거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그 일이 아니어도 충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어도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분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행한 모든 것에서 신뢰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맞죠? 근데 그 신뢰가 부모님의 완벽한 본의됨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아플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길 때 말해야 돼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일에. 그러나 모든 일. 문제가 생기면 그러나를 붙이는 거예요. 접속사를 붙이는 거죠. 이 상황이 딱 생기면 그러나 나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주장이자 자기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늘 부족했던 건 그 일에 대한 성취와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넘어졌던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죽였던 사건들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고도 불구하고 나를 이방인의 도구로 쓰신 하나님의 선택이 놀랍기 때문인 거죠. 그런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은 선택했다. 괴수 같은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후로부터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고소를 내릴지 모르고 하나님한테 어떤 참소를 내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해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안에서 넉넉함을 누려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방종하게 할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을 주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거짓될 수 없어요. 그 사랑에 맞춰가게 되고 그 사랑에 변화하게 되죠. 이것이 사랑이 가진 특별한 힘입니다. 힘과 논리 혹은 율법의 의식과 규칙이 우리를 바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실체적으로 바꾸는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공의를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물으신 하나님의 심판도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은 절대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옵니다. 이런저런 철저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라면 이 상황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방향을 찾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에 우리가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충분함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무도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아버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에 영광에 와서 올려드리겠습니다.